할렐루야. 올 들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금년 시작하며 가졌던 다짐들, 결심들, 또 기도의 제목들 꼭 붙드시고 금년에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하면 국밥을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밥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는 양, 천엽, 막창, 소의 위라고 불려지는 이런 것들이 주 재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양, 천엽, 막창 말고도 또 하나의 소에게는 위가 있는데 그것이 벌집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집양. 그런데 처음 이 소가 풀을 뜯게 되면 제일 먼저 배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 양입니다. 이 첫 번째 위인 양에 들어갔다가 되새김질을 하면 이것이 두 번째로 벌집위 1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엽, 그리고 마지막에 막창을 거쳐서 완전히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풀만 먹는 소가 500kg가 넘는 그런 아주 거대한 힘 있는 소가 될 수 있을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미생물과 더불어 그 모든 것들을 잘 소화해서 결국은 양분이 고루 몸에 들어가 이렇게 아주 건강한 소, 힘 있는 소 됐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소가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주 거대한 몸집을 가진 소를 바라보면서 소에게 있는 이 되새김질,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이 되새김질이 가능한 것이 뭘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한 번 읽을 때와 똑같은 말씀을 두 번 읽을 때와 그리고 세 번 읽을 때가 그 의미가 더 다르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바라기는 소가 네 번의 위를 거쳐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소화하고 건강한 그런 몸집을 가진 소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어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설교 말씀을 들었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달라고 천사에게 요청했는데 천사는 이걸 그냥 받지 말고 아예 먹으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3부 예배에 성경 다독자들 그리고 필사자들 우리 시상을 했습니다. 한 해에 5번 이상 읽은 분들, 그리고 성경을 한자 한자 써서 성경 전체를 필사한 분들을 우리가 시상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분들, 한자 한자 성경을 써내려가는 분들, 아마 그분들은 말씀이 달기 때문에 꿀과 같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며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써내려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쓰는 가운데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 중장기 표어로 우리가 영문에 보면 리싱크 처치라고 교회를 다시 생각하다 하는 그런 중장기 표어를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의미는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참된 교회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참된 길을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시 생각한 이들 때문에 마틴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분이 있었습니다. 20세기에 이성을 앞세운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등장할 때 칼바르트와 같은 그런 신학자가 나타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신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며 교회를 다시 생각할 때 마틴 루터처럼 칼바르트처럼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 크리스찬이 바로 저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구나. 교회가 바로 저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인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은 큰 영향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작은 영향력을 통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 보이게 되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하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시 생각하면서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음악부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성가대장님 그리고 임원들, 각 성가대의 지휘자, 반주자가 함께 모여서 식사도 나누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제가 몇 가지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만의 몫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음악은 음악으로서, 또 설교는 설교자로서, 기도는 기도자로서, 안내는 안내자로서, 또 회중, 여러분들은 회중으로서 여러분이 예배에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돼서 서로 영적인 교감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에 보면 6번째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의하면 각자에게 분명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분명한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귀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며 그 사명의 길을 건강하게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5장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잠깐 이 15장에 있는 말씀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해보면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고 있었던 안디옥 지역에 유다에서 흩어져서 흘러들어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들어와서 이 이방인 안디옥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이 이방 선교의 문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방 선교를 하고 있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요청을 해서 긴급하게 대책을 좀 강구하자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러 왔고, 그들이 회의를 할 때 베드로가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판결로 사도회의는 만장일치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이방인의 종교 풍습을 따르는 것을 삼가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15장의 요약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도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은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그냥 사도들 몇몇이 모여서 쉽게 내려진 결정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위험이 따랐습니다. 큰 모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순교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박해가 더욱 극심해지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지점에 이 사도들의 회의가 열리고 그 회의의 결론이 이방인들에게 조금 더 유연하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칫 이것은 지금 기독교인들에게도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방인을 포용하고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회의에서 결론은 이방인들에게 다가가 그들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자격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과감하게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온갖 위협과 박해의 상황을 무릅쓰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구원의 확증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은 더욱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이방 선교에 힘쓰는 이들에게는 선교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실현할 수 있었던 그 근간이 바로 사도들의 회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년 설교 때 제가 드렸던 말씀 가운데 아주 짧게 언급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웨슬레가 자주 언급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웨슬레가 아주 즐겨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장에 오늘 이 사도들의 회의를 한번 대입해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드러낸 이 회의의 과정과 결론이 바로 웨슬레가 그토록 많이 외쳤던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이런 내용이 사도들의 회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우리 주안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주시는 갱신과 회복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사도들의 회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본질에는 그들이 모두 일치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맹활약을 했던 분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놓고 사도행전의 절반 앞부분은 베드로의 행전, 그리고 뒷부분은 바울의 행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정확하게 그렇게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령의 행전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 같은 이는 유대인 중심의 선교를 펼쳤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이 뒤로 갈수록 베드로가 이방인의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회의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나서서 이렇게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15장의 사도들의 회의를 할 때 어려운 난제를 놓고 회의를 하는데 베드로가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를 할 때 어려움에 대해서 저는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베드로였는데 마음이 열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 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선교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생각했을 때 구별하고 정죄하던 신앙에서 포용하고 사랑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민족과 문화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한 형제여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이 구별이 누구의 구별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이방인에 대해 선교의 눈이 띄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본질에는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복음으로 지키는 일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해 다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본질적인 목표는 더욱 뚜렷해져야 하고, 그리고 더욱 많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이 본질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타올라야 되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안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진보 성향의 교회입니까? 저는 이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안교회는 그저 복음을 따르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안교회는 기성세대들의 교회도 아니요 젊은 세대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온 세대가 어우러진 교회가 우리 주안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안교회는 특정 구역, 특정 집단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서 각자의
특별한 소속이 있을 뿐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한교회가 일치를 이루되 본질에서만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의 회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비본질에는 그들이 자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맞지 않거나 복음과 크게 상관이 없는 것들을 우리는 과감히 놔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이 사도들의 회의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비본질 앞에 자유할 수 있었던 사도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는 어느덧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회의도 야고보의 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주재하는 이도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최종적인 이 사도회의의 판결을 내립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결론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방 선교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베드로가 변론을 했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주는데 그 결론은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매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에만 우리가 일치하고 비본질적인 것, 이 지엽적인 것들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기준으로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한 형제로 인정하고 사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는 오늘 본문의 29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방 종교의 풍습들만큼은 우리가 그래도 좀 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은 것,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개선이 되면 그러면 복음을 심기에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하게 불쾌감을 주며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권면할 것을, 상대에게 관용을 베풀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는데 어제 신문 기사에 이런 이야기들이 소개가 돼 있었어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무슨 연예 대상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방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방송에 대상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많은 연예인들이 대상을 받고 무슨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수상소감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 옳지 않는 일이냐 뭐 이런 기사가 어제 신문에 실렸어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중요한 게 이런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 같다라고 인정받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요즘 여러분 영화를 가만히 보세요. 국내 영화들 보면 국내 영화에서 나쁜 장면들, 악이 있는 곳에는 십자가나 성경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요즘 의도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음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이 저질러지는 곳에
악한 사람들 앞에 테이블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속에서도 뭐 권사님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있어요. 드라마 속에서 요즘 가장 유행하다는 핫하다는 그 드라마에도 보면 서로 직분을 권사님, 집사님 그러는데 그들이 그렇게 선한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것에 앞서 내가 정말 그렇게 드러내기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상대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런 마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교회답게, 크리스찬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컴퓨터를 다뤄본 분들이라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윈도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OS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창업주는 떠나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시장을 잘못 읽어가지고 2010년 이전에 그들의 시가총액은 700조가 넘었어요. 그런데 2010년에 250조까지 시가총액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사장으로 취임한 사람이 인도 출신의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사장이 취임을 합니다. 이미 늦어버린 모바일 시장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 이 회사를 일으켜 세운 PC용 윈도우즈와 오피스 판매를 접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중점으로 회사 운영 방침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매출과 기업의 가치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델라 사장이 한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라고 생각한 것을 그는 비본질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히 윈도우즈와 오피스를 많이 팔아야 하는 회사라고 생각할 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그런 것들을 여기고 과감하게 손을 대어서 이제는 구글이나 애플과 맞먹는 그런 회사로 끌어올리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초대교회의 사도 야고보도 비본질에 대해서 자유할 것을, 그리고 이 나달랴라고 하는 새로운 사장도 비본질적인 것들 여기서 좀 자유해서 혁신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며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신년 집회 때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어느 여선교회가 배추김치를 담글 거냐 깍두기 김치를 담글 거냐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고. 이게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복음도 아닌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다가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어저께 신문에 그런 기사가 또 났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이 문체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공식적으로 교단 등록이 380여 개래요. 개신교회가. 근데 장로교회가 280개 교단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감리교회도 저는 잘 몰랐는데 감리교회도 12개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단들도 문체부에서 봤을 때는 이단인지 기성교회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냥 교회 이름 걸었으니까 그들도 교단의 이름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왜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줄 아십니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교단 정치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당연히 교회가 크고 당연히 연급이 올라가면 이만한 위치쯤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목회한 지 35년 지났으니까 저는 감독회장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감리사도 지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감독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도 나도 서로 정치하겠다고 할 때 안 하는 것,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얽매여서 교회가 깨지고 상처받고 혼란을 거듭하는 것, 이것도 비본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감리교회가 보장되어 있는 연한이 만 70이 정년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했지만 저는 65세, 5년을 내려놓고 더 젊은 후계자를 빨리 교회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너무 얽매이는 이런 것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둬야 되지 않을까. 정말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가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좀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오늘 이 사도들의 회의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모든 것에 사랑을 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들은 이방인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질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회의 말 끝에 사랑을 더하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은혜로운 결론에 도달해서 이방인 선교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틴어로 사랑 그러면 아모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르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카리타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카리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용합니다. 카리타스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 자비, 애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이타적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14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다시 생각하며 정말 여러분이 드러내는 행동과 말에 사랑이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의 회의의 과정을 보면 사랑이 더해지니까 결국은 내 주장보다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본질을 생각해 보니까 사랑, 결국은 그 사랑이 이방인 선교의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남성들 같으면 아마 유럽의 축구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실시간으로 요즘은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축구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럽 축구 연맹이 주관하는 경기를 보면 모든 경기장 광고판이나 아니면 선수들의 유니폼에 저 리스펙트라고 하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게 뭔 줄 아십니까? 축구 경기 내에서는 인종이나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을 막고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2008년부터 시행을 해서 모든 선수들 그리고 모든 경기장의 광고판에는 저 리스펙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펙트가 축구장 안에서만 필요할까요? 저는 우리 안에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해줄 줄 아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법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이 존중, 사랑하는 사회가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만 잘 지키는 사이에 서로를 향한 존중을 우리는
잃어가고 있습니다. 법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 안에 성숙함을 통해 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 꽃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시 생각할 때 오늘 이 사도들의 회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도들이 이끌어갔던 그 회의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이런 아름다운 회의의 문화, 이 문화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를 다시 생각하며 본질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회의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이 교훈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시 생각하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